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34번째. 처음부터 찬양하는 사람은 없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충만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 1절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기도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은 그 감동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전하게 되지요.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8절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이 심정을 아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뻔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되는 길 성공하고 또한 복된 길이 분명한데 싫어하고 예면하고 믿지 못할 때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19절에 왜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더 낙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아닌데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나는 그렇지 않던데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죽을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의 고백은 다윗이 실제 겪은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성경은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을 만나기만 해도 사울왕이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하니까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나 아기스 왕 앞에서 죽게 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며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다던 다윗이 실제는 맷지광이에 불과하다고 여긴 아기스 왕은 그를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간증할 일은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의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듯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간증하고 찬송을 하죠. 1절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어떤 책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닙니다. 읽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쓴 것도 아니지요. 그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나 넓고 멋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닷가에 들어가 수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온갖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큰 배를 타고 대항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았지만 그 경험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실제는 다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생은 한평생 살아보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와 응답도 지나고 나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다윗의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해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도 어렵답니다. 그가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대요. 봄이 아주 어렵사리 왔습니다. 그것도 한껏 변덕이 심합니다.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또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한 이상 말씀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상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현장을 둘러봅니다. 언제나처럼 체질에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영어를 배우고 현장을 스케치하며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밤을 새고 설계하던 팀원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아내와 맨날 밤을 새며 설계하던 일들이 어제인 듯 싶습니다.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서 있어 보지 않고야 어떻게 고난 가운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소금이면 짜야 하고 비치면 드러내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지대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취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름을 선포하고 조금은 힘든 길을 택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 시험거리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 말고 기록하십시오. 간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만 물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시편 34편처럼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찬양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하고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도 시편 34편처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